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더 깊고 넓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나눈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나눴던 6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이 다시 1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1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한번 6월절 규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우리의 목숨과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자신들의 처음 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대속 제물로 드리고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둘째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에서도 오늘 이 6월절의 규례를 반드시 지키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약속의 땅에 가는 그날까지 혹은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 나눴고요. 이제는 두 번째 파트 우리 1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돌아가는 여정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정의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이 조금 요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17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의 지름길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길은 블레셋의 해안 도시 가사를 가로질러 가는 길인데요. 이 길로 가면 딱 4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일이면 가는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훨씬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길, 우리 블레셋 해안 도시 가사를 거쳐가는 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야 되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이 길은 지름길보다 6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4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20일 훨씬 더 멀리 돌아가야 되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읽었던 후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름길로 안 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 지름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큰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철기 시대를 바탕으로 그들은 강력한 전쟁 무기를 이미 갖추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복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의 길로 간다면 반드시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대열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예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노예 근성이 아주 가득하게 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일부터 나눌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앞에 큰 대적을 보게 되면 반드시 낙심하고 출애굽한 것을 오히려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고백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뻔히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 길로 보내지 않으시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블레셋을 한 방이면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받을 만한 그릇으로 먼저 만드시고 나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다운 마음과 믿음과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회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갑자기 출애굽하는 기사 가운데에 요셉의 유언했던 내용이 나와요. 요셉이 우리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렇게 남겨요. 너희들이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나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유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엄청 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잖아요. 사실은 넘버 2라고 하지만 넘버 1이나 마찬가지였죠. 애굽 땅에서 살아가면서 요셉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바라봤던 장소는 바로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자신의 권세가 높아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이제 곧 가게 될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내 육체는 내 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죽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대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설령 지금 내 눈으로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내 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 뼈라도 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먼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이 요셉의 뼈가 그곳에 묻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빠른 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아 나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준비되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큰 꿈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가게 하실 때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취해야 되냐? 바로 이 요셉의 믿음의 마음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기사의 내용이 바로 이곳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한다라는 증표를 계속해서 오늘 말씀부터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정말 하루 인생길도 알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어떤 어려움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무엇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가 알아요. 바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죠. 그런데 천국에 가는 그 여정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길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더 많고 사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프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 많이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일, 원하는 결과, 원하는 비전 하나님 왜 이렇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시지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우회로로 인도하실 때에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령 지금 오늘 나에게 그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셔라는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갖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를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에는 그만큼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드시고 언약 백성답게 우리를
기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이 요셉의 믿음을 갖기 위해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가장 좋은 천국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오늘 이 요셉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오늘 인생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라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달라고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이 가졌던 이 믿음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큰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각자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